네, 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의 구절을 인용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한일 병탄을 시작으로 한 35년 정도, 1910년부터 35년 정도 일제 강점기를 지났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모 고위 인사가 예전에 인사청문회에서 그 당시 한일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성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이후로도 뭐 수정을 했다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인정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 지배가 합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제 강점기. 옛날에는 일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일제 강점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제로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싸움에서 밀려서 나라를 뺏길 수 있죠.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 절차를 갖추었다고 해서 내용도 합법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적인 지배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국가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국적이 일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공식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지배가 1910년부터 딱 1910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5년 전인 1905년입니다. 을사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을사년이었습니다. 이 1905년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가 외교권인데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 을사늑약에 조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대신들 중에서도 일부는 거부를 했죠. 근데 5명의 대신들이 나서서 이완용, 박재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을사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을사오적 이렇게 부릅니다. 을사년에 을사늑약을 맺은 5명의 적, 오적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을사늑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맺고 이듬해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 조선의 통감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초대 통감이 되어서 이제 이후로 우리나라를 삼킬 모든 정지 작업을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된 게 몇 년이에요? 19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병탄이 시작되기 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는 아니 왜 병탄도 되기도 전에 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그 모든 작업들을 한 사람이 설계하고 작업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라에서 난리가 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상소문 올리고 자결하고 의병 일으켜서 일본군하고 싸우고 막 난리 났습니다. 고종 황제도 을사늑약이 무효다, 내가 조인하지 않았다, 그 무효를 알리다가 세계에 알리다가 결국은 이제 폐위가 되고 그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이 늑약이다, 그러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만국 평화회의였나요? 네,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네, 세 사람을 보냅니다. 대표를 세 사람을 보내는데 몰래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국하잖아요. 이준 열사 들어보셨죠? 네, 감리교인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항들 뭐 난리가 나는데도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차근차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조선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 을사년, 1905년 을사년은 참 씁쓸하고 분통 터지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을사년스럽다에서 을씨년스럽다로 바뀐 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1905년으로부터 120년, 60갑자라고 그러죠. 120년, 그러니까 60갑자가 두 바퀴 돌아서 1905년부터 120년이 지나면 몇 년이에요?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음력설부터 이제 갑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을사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력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을사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을사년은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이때에,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이걸 막 어떻게 풀어낼까 하고 하던 이때에 야탐역 인근 8층 건물에서 불이 났답니다. 다수의 인원이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잠깐 보이는 처음 본 건물이 야탐역 근처라는데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 하는 댄스 학원 건물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그 카카오톡으로 너 어디냐 뭐 하냐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괜찮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그렇죠. 네, 한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판교에 있는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야 여기서 불이 났댄다. 그래서 보내줬더니 링크를 보내줬더니 너네 학원 건물 아니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고. 우리 학원 원장님 어떡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딸은 거기 없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 건물이 아니라 BYC 건물이라는 거예요. BYC 건물이면 우리 박철남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장남이 거기서 안과 그 건물에 있는 안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준성이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최은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차저차 이렇다는데 최은희 집사님은 아마 장날에 지금 가 계셔서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잘 피신을 했다고. 조금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어쩐 일이십니까 오랜만에. 너네 동네 불났더라.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당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면서 받자마자 괜찮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왕 통화한 김에 또 안부를 주고받죠. 동생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경기가 무척 안 좋답니다. 한두 해 안 좋으면 버틸 수 있는데 버텨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게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게 뭐 전망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업 자체를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올해가 을사년이라서 이런 을씨년스러운 상황들이 특별히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계엄령이 있었고 제주항공 작년 12월 달만 해도 평소에 절대 상상도 하지 못한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뜬금없이 툭툭 터집니다. 내년은 괜찮을까요?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은요, 이처럼 계속 을씨년스럽습니다. 을사년에 한 번이 아니고, 왜 을씨년스럽다는 표현들이 왜 계속 살아남아 있는가 하면,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놈들이 숨을 죽이고, 이렇게 조여들어 오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들이 떵떵거리면서 나는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 시선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세상은 늘 내우외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늘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여러 마을이나 성읍으로. 그러니까 마을은 좀 작은 동네고 성읍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양과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리 같은 건 확실합니다. 조금만 연약하면 이놈의 세상은 조금만 연약하면 잡아먹힙니다. 잡혀 먹혀요. 조금만 순진하면요 이용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을씨년스러운 세상이고 내우외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런 곳에 파송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야 너희 성도들 말이야 세상에 보내. 양과 같은 성도들 순진에 빠지고 아주 나약한 양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피신시킬 것 같아요. 세상이 이리와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딸 괜찮은지 준성이 괜찮은지 빨리 피신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삼킴을 당하지는 않을까 물들지는 않을까 늘 염려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파송받아 가는 그곳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큼 극악무도한 곳이다. 도대체 그런데 예수께서 왜 그곳에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되기가 참 쉬워서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다르게 어떻게 선명하게 설명이 안 돼서요. 좀 오해나 왜곡될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것이 가장 심각한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왜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추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공간에 계시다가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는 게 신앙생활, 무의식 중에. 자,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갔다, 교회에 간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면 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간다, 교회를 다녀, 교회 다녀왔어 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세상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터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잠시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에 다녀오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오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라는 관념, 개념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슨 소리 하시오 목사님 옆 그렇게 표정 짓지만 안 지으셔도요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녀오는 거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는 거야. 예배하고 오는 거야. 기도하고 오는 거야. 이게 무의식 중에 그게 신앙생활의 아주 전형이란 말이에요. 지방에서 서울에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상경 이렇게 상경. 서울경자 쓰요. 상경. 서울에 상 올라간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낙향. 시골로 낙 떨어진다.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아니 서울이 예를 들어서 저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말이 돼. 위도를 따지면 올라가고 뭐 고도가 낮은 곳에서 가면 말이 돼. 근데 저기 함경북도 저 어디 뭐 청진 이런 데서 서울로 가도 그것도 다 상경이에요. 상경. 그러니까 고도가 더 높은 곳에서 가도 상경이고 위도가 더 높은 곳에서 서울로 가도 다 상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념에 서울은 높은 곳이다. 지방은 낮은 곳이다.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랑 상관없이 관념이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일본 교토를 다녀왔잖아요. 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일본 사도 공부를 좀 하고 일본 지리도 좀 잠깐 봤는데 지금 일본의 수도가 어디예요? 도쿄죠. 도쿄가 수도가 일본 역사에서 도쿄가 수도가 된 게 한 400년이 좀 넘더라고요. 옛날에는 에도였더라고요. 도쿄가 에도였는데 에도 막부 시절부터 400년이 좀 더 돼요. 그 전에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교토입니다. 그러니까 교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경주 같은 곳인데 이 교토는 한 1000년 정도 수도였대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수도였다가 한 400여 년 전부터 동경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골이에요. 경주가 한때 수도였지만 서라벌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이 수도고 경주는 지방이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교토 사람들은 지금도요. 동경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지금도 지금은 지방이 됐는데 시골로 교토로 올라간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긍심뿐만 아니라 개념 자체가 관념 자체가 자기 고향을 굉장히 높이고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교토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토로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거예요. 왜 쟤네들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간다,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다녀왔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 속에 관념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관념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존재의 기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인 사람이 있고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세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인 성도가 있고 신앙생활은 그저 내 삶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내 삶의 어떤 수단 중에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성도가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중심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만 보면 비슷하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고 기준점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나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상은 분명 내 삶의 자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기준이나 중심은 아니에요. 그곳은 어디냐면 세상은 어디냐면 기준이나 중심이 아니라 기준이나 중심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어딜 다녀오는 거예요? 세상에 다녀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세상은 내가 다녀오는 곳이지 거기에 머무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내 존재의 기준이나 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솔직하고 겸손하게 내 삶의 중심이 어디고 어디가 내 삶의 기준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자 기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알겠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건 알겠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이고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 험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답은 뻔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해요? 세상에서 감당해요? 교회에서 감당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겨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면 어려워지는데,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저는 해야 되겠어요. 교회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분리하는 게 그래서 위험합니다. 뭐 어떤 점에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교회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교회에서만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면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근데 주유소에서 막 시동 켜놓고 막 밟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게 그게 교회에서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보내는 곳이지 보냄을 받는 곳, 보내지는 곳은 아니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는 데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사명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자체가 보냄을 받은 것이고 매 주일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파송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또 매일 아침,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게 주신 하루하루가 사명의 땅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의 내 인생에는 내가 매일 그리고 매 주마다 내 인생 자체가 보냄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풀면 매일매일 또는 매주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식으로 사명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일상의 표현으로 쓰면 내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수학을 담당하셨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반이 수학 성적이 우리 학년에 반이 8개가 있었거든요. 8개 반 중에 꼴찌라는 거예요. 당신이 담임하는 반이 당신이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이 꼴찌 이게 말이 되냐. 선생님이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반하고는 달리 이제 저희 반이 담임이셨으니까 저희 반에만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학생들 각자가 한 학기짜리 그 당시 수학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수학 문제집, 그러니까 문제집이 뭐 한 학기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월간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진도에 맞춰서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그 당시는 뭐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문제집은 이제 뭐 출판사별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수학 문제집 아무거나 골라서 한 학기 동안 풀어라. 어떤 문제집을 사든지 상관없고 하루에 얼만큼 일주일에 얼만큼 푸든지도 상관이 없다. 각자가 다 정해서 아무 문제집이나 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풀어서 매일 숙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숙제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맞았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막 세게 때렸어요. 그 숙제를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꾀를 나름 부렸죠. 꾀를 부렸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막 숙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2페이지, 5페이지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막 하루에 한 문제 풀고 검사 받고 또 뭐 일주일에 한 페이지 해가지고 검사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했는데 저는 나름 꾀를 썼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꾀를 썼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먼저 문제집을 막 샀을 거 아니에요. 사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난이도가 쉬운 문제집이 있어요. 어려운 게 있고 쉬운 문제집을 요거다.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한 학기 분량의 문제집을 한 달 만에 다 풀었습니다. 제 딴에 무슨 생각이에요? 한 달 만에 이제 다 풀어서 숙제 검사를 딱 했으니까 이제 한 학기가 한 3개월이 좀 넘는데 한 달 만에 싹 풀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한 2달 정도는 놀아도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놀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딱 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속셈을 아셨는지 아니면 제가 기특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교사용 이렇게 문제집들 이렇게 서점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 이제 한테 문제집들을 주는 게 많잖아요. 남아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권을 저를 주시면서 이것도 풀어라. 결과적으로 저는 한 학기 동안 2권의 문제집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 문제집, 새로 받은 문제집을 다시 한 달 만에 풀어낼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풀면 또 주실 텐데. 그래서 비교적 2번째 문제집은 비교적 천천히. 난 이제 숙제도 다 했겠다. 비교적 천천히 이렇게 풀었습니다. 당시에 제 생각이 미숙했죠. 미숙했던 저에게는 숙제라고 하는 것, 과제라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고 이거 왜 해야 되나 싶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런데 선생님의 목적, 선생님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숙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기뻐하신 거지 그건 뭐 한 문제 두 문제 더 많이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내어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과제를 수행해내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숙제 하나하나 풀기 바쁘고 이거 힘겹게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절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뭘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대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파송을 받는 현재 입장에서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사도예요? 제자예요. 사도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때는 12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인데 그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었다는 내용을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각 성과 마을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일종의 복음 전파의 목적도 있겠지만 일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찾아가게 되는 성과 마을을 복음화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결국 사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을씨년스럽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종종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성도라면 성도인 나 자신의 중심이자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내가 잠시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 세상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고 싶고 피해야 하는 문제투성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득실거릴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내라고 내어주신 과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리가 득실거려서 문제야가 아니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문제를 너가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제를 풀어내서 어떤 성과, 잘 풀어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풀어내든 못 풀어내든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을씨년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리때에게 핥히고 물리고 뜯겨서 고통스러운 모습도 보이고요. 순수하고 순진해서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어렵지 않은 과제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으면 과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투성이 정말 빨리 피하고 싶고 지옥과도 같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가운데서 한번 풀어보자, 부딪혀보자, 해결해보자, 내게 주신 과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